말씀은 원이어 바이블 151페이지 이사야 36장입니다. 원이어 바이블 151페이지 이사야 36장 중에서 한 절, 21절만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했길래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고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때라고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히스기야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랍사게가 유다 민족을 회유하기도 하고 때론 조롱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20절까지 계속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는 거냐, 6절에 보면 너 애굽 믿고 까부는 거지, 근데 그 애굽 그거 상한 갈 때 지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등산을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으면 쓸모가 없죠. 근데 상한데 또 이 지팡이가 뭐냐면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가 뭐죠? 지탱할 수 없는 거죠. 쉽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짐 되는 거, 거치장스러운 거,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죠. 너 애굽 믿고 까불면 피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애굽이 너 희망인 줄 아냐? 한마디로 너 줄 잘못 쓴 거야, 이렇게 랍사게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나랑 내기할래?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줘도 너는 나 못 이긴다. 왜냐하면 내가 너 말 2,000필 주면 너 그 말을 탈 사람이나 너희들 구할 수 있어? 말 2,000필 줘도 너는 탈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얕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너네 군사력으로는 아수르의 지극히 작은 총독 하나도 너희들 못 이겨. 나는커녕 작은 총독도 못 이기는 게 너희들 군사력이야, 이렇게 얕보는 것이죠. 자꾸 랍사게가 조롱하고 기죽이는 말을 하니까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우리 백성이 다 들으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우리 백성들이 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조롱하는 말, 위협하는 말을 백성들이 다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랍사게가 한 수를 더 떠서 이번에는 크게 외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크게 들어라, 너희들 기죽어라, 너희들 흔들려라, 이렇게 더 크게 하는 거죠. 다 들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 만약에 내가 너희들 항복하면 너희들 뒤를 내가 다 봐줄게.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도록 내가 너희들 뒤를 다 봐줄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흔들리게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너희들에게 말해도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주변을 봐봐. 아수르 왕에게 덤벼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망했어. 이게 바로 1절에서 20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21절에서 아수르의 랍사게에게 대응하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21절의 유일한 반응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입도 있고 할 말은 많은데 일부러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는 말이 왕이 절대로 대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령했거든요. 랍사게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말로 유다 백성을 막 조롱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혼란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뜻밖의 결과가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전략이 유다 백성을 무찌르는 아수르의 전략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히스기야와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리더와 따르는 사람을 나누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불신을 자꾸 조장하는 거죠, 외부에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의 손에서 구한 신이 있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못한다.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믿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힘, 내가 세계 주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나를 믿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어지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와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변의 소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떨어지게 하는 이야기들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다 할만하니까 한다는 말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그런 말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 앞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불평불만 안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유다의 성은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랍사게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유다 백성 중에는 아마 마음이 답답하게 되고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와 절망의 마음들이 어쩌면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입 지키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공경에 처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히스기야의 말에 끝까지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대단하지 못했잖아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었잖아요. 굳건한 리더십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면 도무지 감당 못할 이야기들이 난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몇 명의 불평만으로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입을 벌렸다면 기본적으로 분열은 일어났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분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두 가지 분류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뭔 소리냐, 끝까지 왕의 말대로 잠잠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무슨 애굽이고 무슨 하나님이냐, 일단 살고 보자. 아수르 왕이 뒤 다 봐준대잖아,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랍사게가 와서 하는 전략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서로를 비난하게 하는 것, 지도자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선동하는 것,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닐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입 벌려서 여러분 죄짓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본인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원치 않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37장 20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아수르가 저렇게 우리 가운데 위협하는데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게 되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 가운데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험담하거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여러분의 리더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시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옴을 믿고 세상의 여러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자주 하게 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듣는 세상적인 수많은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그리고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영적 리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에 반응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음성을 듣는 마음과 귀가 더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여 반석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수많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믹치학처 여름 성경학교 아동 청소년처 복음 캠프, 헤브론 장애인 연합수련회 사랑 청소년부 캠프, 캄보디아, 네팔, 러시아, 몽골 여름 캠프, 몽골 세계 선교대의 청년 충청 선교,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하게 된 역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함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들어야 될 소리가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성적인 소리가 있다면 주여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입술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주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음성을 듣는 귀와 마음이 훨씬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요새가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수많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민치학처 어린아이로부터 아동 청소년들 아버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헤브론과 장애인 여름 수련회 사랑 청소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주여 함께 협력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연약한 자들 섬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된 캄보디아, 네팔, 러시아, 몽골 아버지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캠프로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몽골 세계 선교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몽골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몽골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하게 된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복음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이까지 동역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든 마음에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공사 중인 모든 공사의 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력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 또 군에 가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시켜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로 학교를 이루고 다음 세대를 성경적 지도자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봉사가 진행 중인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주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에 머물지 않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사역관의 능력을 넣으시고 힘을 넣으셔서 오늘 하나님을 주님의 주신 능력과 그 힘으로 모든 사역들이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정리하게 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박근혜 대통령 주력을 넣으시고 아버지 힘을 넣으시고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각 민족 분별해야 되는 모든 아버지 현안들 앞에서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도울 수 있는 정보진 가운데 지도력과 지혜를 넣으셔서 함께 합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필요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나라를, 아버지 모든 나라의 정말 과정들, 현안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하나들 가운데 힘을 넣어 주시기로 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해가 있는 자연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군병되어서 복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성진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간증하신 장로님의 삶에도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환경보다 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